끝까지입니다. 20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선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부분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시간이 되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는데 이제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셨죠. 네,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다음에 나왔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았을 때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 생활 참 분주하게 하고 번지르르하게 하여서 잎사귀가 무성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실제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금요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열매라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거거든요. 열매는 이렇게 따서 먹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렸을 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신약 그 뒤편에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 많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 많이 있는데 보면은 다 저희 자신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전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열매들인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사람을 시원케 하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책망하심으로써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같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를 다시 지나가게 됐죠.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베드로였나요? 네, 베드로가 이제 보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나서 뭐가 생각이 났죠? 전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죠.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한 장소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읽는 저희나 실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한 가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를 놓고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연관이 없냐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연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이 기도에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좀 옮기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개인적으로 아마 은혜 받으셨을 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만큼 좀 부담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좀 알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대부분 이 말씀이 인용이 될 때에 저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큰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보다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저희가 잘 적으시는 분 혹시 있으면 이제 더 확실하겠지만 잘 안 적어서 그렇지 솔직히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적은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좋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배우신 부분들이라 이건 그냥 내가 좀 아직 모자르고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물론 이러셨다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등 돌리고 아예 떠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장 이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도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워오신 분이 실제 삶 속에서 큰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당신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사건이 마침표가 찍혔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너무 힘든 방향으로 문제가 이렇게 끝이 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라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드시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예를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그리고 아니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산이 갑자기 들려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쏙하고 빠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실제로 지구가 막 그런 식으로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온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오히려 설명이 안 되는 게 설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과 함께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첫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처음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다시 말해서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은 다른 사람 눈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도 하찮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 싶을 만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내가 멋대로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을 여기에는 당연히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이즈는 이제 사실상 무한대가 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큰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못 해보셨겠지만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요? 정말 영어 표현대로 God size입니다.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쪽에서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는 한계가 없는 게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선하셔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지만 마지막 날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포함하여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저희의 소원이 그런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만 저희는 초점이 가 있지만 사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 이거 왜 안 이루어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땡깡 피우고 있으면 결국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는 것, 초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초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이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들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멀리 있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스케일이 큰 기도를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작은 기도가 작은 곳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우리 눈에 닿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포함하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할 때에 의외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답을 빨리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선명하냐 그러면 그렇진 물론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보다는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더 길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을 때에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바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른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소망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절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했을 때 그게 A는 아닌 것 같고 B, C 중에 골라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면은 A, B는 아니고 C 딱 하나의 길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A, B 근데 A, B 중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건 정말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문제들도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손으로는, 저희 능력으로는, 저희의 제어력으로는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선명하면 이루어졌을 때 기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루어졌을 때 기쁠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이 인생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건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자꾸 줄긋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죠. 내가 이때는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때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인생에서 자꾸 점수표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그 굴곡이 있는 인생 전체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수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도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였을 때 이 일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안달복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끝으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기 나온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났을 때 가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저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들을 막 드려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과 온전히 합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을 잡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도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도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바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용서로서 예를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요.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딱 그 형식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는 그 표현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에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가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면 도대체 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어차피 일을 이루는 거 맞아. 근데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는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나는 내 뜻대로 일을 그냥 싹 다 잃어버리고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깔끔한 세상 보면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와 함께 마지막까지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소중해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누리는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씨름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 경지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굳이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게 그 다음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닿는 대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